Happy Father's Day. 우리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버지들이 계시죠? 또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생각하시면서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렸습니다. 예, 방금 우리 집사님이 Crossing the Jordan Project이라고 설교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설교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New Start FKBC Cross.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내 단어로 요단강을 건너던데 그 내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이니셜 앞에 자들이 FKBC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FKBC잖아요. 예, 크로스는 건너다입니다. 건너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칸츄리 하면 칸츄리를 크로스해서 제가 크로스 칸츄리를 2번 해봤거든요. 요단강을 크로스 건너는 이 네 가지로 FKBC 이 네 가지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제 말이 우리 교회는 또 FKBC니까 FKBC는 FKBC로 요단을 건넌다. 여러분이 이 FKBC는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실까? 여러분이 퀴즈를 맞추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십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물가에 이르면 거기서 잠깐 멈추라 이렇게 해야지 말이 좀 되는 건데 요단 물가에 이르더라도 멈추지 말고 그냥 그대로 확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서라가 정확하게는요. 그냥 들어가. 그 다음에 딱 서라. 물가 바깥에서 있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서라. 언약궤를 메고. 사실 중요한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는 거죠. 요단강은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아래 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단강 건기.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계절에는 요단강 깊이는 1m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폭은 30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기서 이 정도가 30m 될까요?
폭은 1m. 그러면 그냥도 걸어갈 수 있고 실제로 요단강이 250km 정도 되는데요. 어떤 구간은 발목까지 정도만 찬다고 합니다. 어떤 구간은. 그런데 이게 우기가 되면 여기 3, 4월이에요. 6월절이 있는 3, 4월. 유대인들의 정월, 우리로서 3, 4월 정도에 해당하는 우기 때에는 이 30m 폭인 요단강이 1.6km나 되고 높이는 3m에서 4m, 우리 천장 높이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다음에 풀게 하신다 이럴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기에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도 주관하시니까 요단강이 건기 때 그냥 발목에 찰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우기 때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거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풀게도 하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분, 그리고 그 문제를 풀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풀어줄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놓아 놓으셨는 거죠. 지금은 요단강이 우기가 되어서 그냥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이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이제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데 우기 때 보세요. 저거를 쉽게 발을 들여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푹 빠지면서 언약궤는 흘러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상상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언약궤는 약속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걸렸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블 크로스. 바이블로 건넌다. 약속의 말씀 그냥 메고 건넌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바이블입니다.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들은 people of the Bible. 그냥 문제가 있더라도 이 말씀을 메고 그냥 들어가는. 우리 앞에 흐르는 요단강은 뭐로 건너는가? 이걸로 건너는 거예요. 말씀으로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메고 그냥 요단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 쫄지 마시고 바이블을 메고 그냥 문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은 바이블로 건너는 것이다. B가 나왔어요. FKBC에서 B가 먼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또 제사장에게 이제 명령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랬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제일 먼저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또 말하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그의 첫번 설교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엘 하이의 하나님. 외우기 쉽잖아요. 하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하이의 하나님.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을 많이 들어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엘 하이의 하나님이세요. 하이, 엘 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호아, 하이하고 똑같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살아 계시다, 살아 있다, 있다, 존재한다, 살아 계시다. 여호와의 호아가 살아 계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해 왔어도 여호와의 호아는 살아 계시다는 뜻이 들어 있었구나.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이미 살아 계시다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예.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멕시코 단기 선교팀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단강을 지금 요단강 건너는 거 우리 인생 건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전체를 이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써 이 7족속, 7이라는 거 완전한 숫자인데 7족속의 이름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을 쫓아내야지 가나안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는 중, 요단강을 건너야 할 지금의 프로젝트는 요단강 건너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건너고 나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는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내 인생은 어떻게 승리할지는 요거를 보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요단강 건너기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는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그대로 우리는 계속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여기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우리는 별로 예사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온 땅의 주라고. 고대 사람들은요, 자기 땅에 신들이 다 있었어요. 랄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랄리의 신이 따로 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나안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도 부족이 7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 부족이 사는 그 땅의 신은 다 따로.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신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는 신들의 전쟁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도 그들의 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그들의 신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만 40년을 뱅뱅뱅 돌아다녔기 때문에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신 이런 거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는 뭐 광야에서만 있다가 우리 땅의 신도 우리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있다가 저 땅으로 들어가면 저 땅에는 저 땅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저 땅의 신한테 고스란히 먹히는 거 아닌가라는 일말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일축시켜버리는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서도 저 땅의 주인도 하나님, 애굽 땅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가 방황했던 광야의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 그 온 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랄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 건너가는데 꼭 언약궤를 사람처럼 보고 요단강을 언약궤가 쑥쑥 건너가게 될 거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예, 또 12명을 택해서 나중에 이 12명이 뭘 할지 또 알려줍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에 들어가서 서면, 그러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끊어진, 한 곳에서만 쌓여서 서고 일로 내려가는 물은 확 내려가서 엄청난 길이 나오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강물은요, 저 갈릴리에서 사해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물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조르단, 정확하게는 조르단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뜻은 down이에요. decline 혹은 descend, 내리다. 예. 요르단이라는 나라 이름도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운되게 만드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서 닥친 문제를 다 상징해주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다운하게 만드는, 그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한쪽이 물이 딱 끊어지면서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계속 흘러내리겠죠. 여기서 탁 멈추면 여기 있는 물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 뭐 물이 이렇게 솟고, 이쪽은 물이 다 흘러내려가서 여기 엄청난 길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의 설교, 그죠? 이해하시죠? 예. 그의 설교는 너희가 요단강 건널 텐데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제사장 언약궤를 맨 바이블을 메고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면은 한쪽에 물이 벽처럼 서게 되고 나머지 물들은 싹 가서 엄청난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딱 마쳤어요. 아이고. 14절이에요. 설교를 마치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을 딱 듣고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믿고 장막을 떠나서 그냥 가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설교를 딱 마치자
그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이 그러면 그렇게 요단을 건넌다 하고 다 장막을 떠나서 지금 이제 요단을 향해서 줄을 딱 서고 이제 그냥 간다는 거죠. 이 백성이 전에부터 이렇게 했던 백성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새가 굉장히 든든하게 서 있고 떡대와 같은 그런 장수들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말로만 듣고도 우리는 못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보지 않고 보지도 않고 말로만 듣고도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불신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앞에 요단강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그냥 믿고 그대로 떠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Faith cross. 믿음으로 건넌다. 맞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꼭 구원받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걸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장막을 떠나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홍해가 갈라질 때하고 또 달라요. 홍해가 갈라질 때 40년 전하고 다릅니다. 40년 전에는 홍해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때는 언약궤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무작정 바닷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쫙 갈라졌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미 길이 나 있었어요. 길이 딱 나 있는 걸 보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상황이 달라요. 아직 길이 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 있지 않은 길을 향해서 계속 흐르는 강을 향해서 그냥 믿음으로 턱턱 건너가니까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한 끗 차이인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는가?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다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습니다. 이거는 독자들이 설마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는 곳을 지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이 시기는 우리들의 3, 4월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언덕까지 물이 넘친 시기였습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강이 이렇게 있고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에까지도 물이 넘쳐서 도저히 그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바이블을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그들도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그쳐버렸어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으로 딱 들어서니까 물이 탁 끊어져. 그런데 물이 끊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아담 성읍은 20마일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점 20마일 저 북쪽에서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끊어진 물들은 그냥 계속 끊어져서 일로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20마일 정도의 이 길이, 이런 넓이의 길이 확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나타내는 그림, 조금 그림이 연상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저 앞에 물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게 20마일 북쪽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이 넘어올 것 같이 하지만 안 넘어와. 예.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왜냐하면 길이 생겼으니까 그 아래로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저는 언약궤가 저 물, 성경에서 물은요 혼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이 저 물이 그냥 덮쳐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저 20마일 바깥에서 계속 쌓여 일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저 물이 쌓이지 넘어오지 못해요. 그 누군가가 막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언약궤가 지금은 십자가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세요? 십자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필이면 언덕 위에까지 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저는 갈보리 언덕이 생각나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던 갈보리 언덕. 그리고 하필이면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저 물이 이렇게 세워졌던, 섰던 그곳은 아담 성읍이었어요. 하필이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 죄와 사망이 저기서 저렇게 기승을 부릴지라도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덮치지 않고 십자가가 다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은 뭐로 건너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크로스 십자가로 건넌다. 앞에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뒤에 크로스는 건넌다. 크로스 십자가로 건너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지금 언약궤가 있는 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면서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 속에 담기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은 그 아래에서 아주 안전하게 행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거기는요,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크로스. 저희 본당에서 비전센터로 건너가려면, 크로스 하려면, 그죠? 우리 뜰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뜰.
최근에 뜰에다가 이거 돌 블럭을 이렇게 세웠어. 밟고 건너가라고. 크로스 건너가라고. 예. 그리고 이 정원처럼 이렇게 가든처럼 되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바깥뜰로 부르지 말고 뭔 이름을 정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본당에서 비전센터로 건너가야 하면 제가 거기가 요단강은 아니지만 크로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로스 가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크로스 가든이 그건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요단강 건너는 프로젝트에 이거 다 담겨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난 후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거듭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크로스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 뭐가 남았는지 스펠링이 계산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예, 사실 K만 남았어요. K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보시면은 이건 뭐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림인데 사진 아니고 보시면 거의 마른 땅 같죠, 그죠? 이 마른 땅. 예. 성경 마지막 구절은 마른 땅이 2번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마른 땅에서 섰었고 이 백성들 전체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이 어느새 마른 땅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마른 땅을 지나간 것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은 동풍을 가운데로 불렀어요. 예. 여러분 그런 놀이 같은 거 해보시면 돼요. 대야 같은 데 물 담아놓고 굉장히 강한 바람을 가운데 하면은 물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동풍을 바다 한가운데로 불어 넣으셔서 길이 나면서 벽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거를 밤새도록 불렀기 때문에 그 땅은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면 마를 수 있는 게 좀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은 금방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발 들여서 물이 갈라졌고 뭐 한참 있다가 그 백성들이 간 게 아니라 그냥 따라서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1시간,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그 밑에 무슨 열선 같은 걸 확 이렇게 언약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나 몰라요. We don't know. 어떤 식으로 하셨든. 그런데 한 가지, 땅이 마르지 않고 질척질척하면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셨든 언약궤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러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든 좌우지간 굉장히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너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질척거리면서 가도 험한 골짜기 다 그렇게도 가도 갈 수 있겠죠. 예. 이 정도 길만 열어놓은 걸로 너희들은 감사해라. 그러면서 질척거리는 곳을 가도 사실 될 텐데 하나님은 엑스트라 그레이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른 땅을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K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카리스 크로스. 예. 그레이스 하면은 K가 안 되잖아요. FKBC. 우리 카리스 마을도 있는데 은혜로 건너는 것입니다. 은혜로 건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요단 강물이 항상 흐르는데 은혜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힘들지 않게 가게도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FKBC가 되는 거지. 제가 영어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말로 한번 하실까요? Faith, Charis, Bible, Cross. 이게 FKBC. 그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FKBC는 우리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 또 여기 FKBC는 여기 믿음, 은혜, 바이블, 십자가. 또 하필이면 영어 단어가 전부 철자가 다섯 자야. 외우기 너무 좋죠. 그러면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FKBC는 FKBC로 요단을 건넌다. 그죠? FKBC는 FKBC로 요단을 건넌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FKBC로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